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여러 가지 일 중에 기쁜 일도 있겠지만 어려움을 당하고 또 슬픔을 당하는 그런 일도 있게 됩니다. 특히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여러 어려움을 느끼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저 또한 교회 일을 하다가 느끼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들은 내 생각과 많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 밖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생각은 참 많이 다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나와 다르다는 것 때문에 서로를 미워하게 되기도 하지만 또 나와 다르다는 것 때문에 서로에게 끌리고 또 나에게 없는 것이 상대방에 있는 것을 보고 또 그것이 매력이 되어서 이성은 교제를 시작하게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결혼에까지 이어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저 또한 그렇게 해서 결혼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게 되면 또 그 다르다는 이유로 인해서 싸우기 시작하고 또 어떤 사람은 힘들다고 해서 이혼해서 또 헤어지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목사인 저는 여러분과 참 많이 다릅니다. 물론 같은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보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나름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모습이 여러분에게 보여지기는 어떻게 보면 매력적으로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저이기 때문에 제가 또 여러분을 아프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때문에 교회 안에는 어렵고 힘든 일이 분명히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교회는 매일 매주 기적을 경험해야 존재할 수 있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서로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매주 모이고 있는 게 사실 기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서로 다르지만 우리가 함께하는 기적을 이루는 주님의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함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부딪히고 또 어려운 일을 느낄 때마다 함께 생각하면서 가야 될 점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복을 주시려고 이런 일을 경험하게 하시는가에 대한 그런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제가 기억하는 말씀 중에 제가 붙들고 있는 말씀 중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 함께 찾아 읽어볼까요? 함께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사는 자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협력하여 좋은 것을 이루시고 선하게 이루어 가시는 것을 그 선하게 이루어 가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여러분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우리 찾아볼까요? 12서 11장 1절 말씀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예. 여러분 보이지 않아도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이 땅에 살다 보면 기쁜 일도 있을 수 있지만 슬픈 일도 생깁니다. 그러나 이럴 때마다 우리가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사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주님에 의해서 좌우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살다가 우리가 때로는 우리 마음이 어렵고 힘든 그런 일을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무슨 복을 주실 것인가 믿음으로 바라면서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일어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나바와 사울도 선교사로 파송이 되어서 구부도라는 섬으로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성령의 음성을 받고 구부도 섬으로 갔지만 그들의 인생은 정말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었을까요? 먼저 그들이 갔던 거리를 생각하면 너무나 먼 거리입니다. 안디옥에서 몇십 킬로를 걸어서 몇 달을 걸어서 그리고 배를 타고 200km가 넘는 그 떨어진 그 구부도 섬을 가게 됩니다. 거리상의 문제도 아니고요. 시간상의 어려움도 있었을 겁니다. 아마 거기 가기 위해서 옛날에는 배도 제대로 없었고 교통수단도 자동차 이런 것도 없었기 때문에 자전거도 없었기 때문에 엄청 많은 시간이 걸렸을 겁니다. 그 외에 또 어떤 어려움이 있었을까요?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들었을까요? 복음을 아무도 듣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 바울과 사울과 바나바가 구부도 섬에 가서 그 140km를 횡단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딱 한 명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총독 서기오 바울이에요. 딱 한 명입니다. 그런데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은 사실 마술사와 함께 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지금으로 다시 바꿔 말하면 무당과 함께 생활했던 사람이에요. 무당. 그랬던 그가 바나바와 사울을 만나면서 그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그의 삶 마술사를 따르지 않고 점쟁이를 따르지 않고 무당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선택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놀라는 인생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을 우리 말씀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선택하여서 오늘 이곳 예배에 출석한 우리 모두도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에 놀라는 인생이 될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사실 바울과 바나바는 선교의 일을 계속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요. 그 중에 생겨난 문제가 뭐냐면 함께 일하던 함께 동역을 하던 요한이 그들에게서 떠나가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요한이 떠나가요. 근데 이 요한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말씀드릴 부분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13절 첫 부분을 보면 이전과는 약간 다른 모습이 다른 얘기가 전개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때까지 13장을 읽어보면 바나바로 시작된 바나바와 사울로 시작됐던 그 말씀이 사실 13절부터는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로 이름이 바뀌어요. 바나바가 없어진 건 아닌데 바나바보다 바울의 이름이 먼저 등장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성경은 믿음의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이때부터 믿음으로 행동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때문에 이때부터 성경의 기록이 바나바에서 바울로 시점이 옮겨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사람은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주목하시는 사람은 믿음으로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믿음의 행동을 하는 그런 인생으로 바뀌어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하는 모든 믿음의 행동들을 보고 계시고 지금도 어떻게 보면 하늘나라의 그 성경책에 그 생명책에 우리의 행동들이 기록되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하늘나라에 어떻게 기록될지 한번 생각하고 살아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때부터 주도적으로
믿음 생활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때부터 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뀝니다. 주도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시작한 그의 모습이 20년간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어떻게 사람인데 20년간 집도 없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지만 그가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뭘까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며 살았기 때문에,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여 살았기 때문에 가능했단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바울 참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주님께서 그런 힘을 주셨기 때문에 그가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연약하고 내가 아무리 약하더라도 주의 음성을 듣고 따라 순종해 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주님의 음성을 순종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바울은 어떤 결과를 바라보고 달려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그때그때 순종하며 살아간 자입니다. 여러분, 지도로 제가 좀 다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보이시나요? 여러분, 바울은 안디옥 제일 끝에 있는 안디옥 보이십니까? 안디옥에서 떠나서 실루기아를 거쳐서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 섬으로 배를 타고 갑니다. 근데 여기 중간에 있는 섬이 구브로 섬입니다. 거기서 사실 살라미라는 곳에서 도착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바보라는 곳에까지 140km를 걸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상대 섬을 건너편에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가요. 그런데 시간적으로 따져보면 굉장히 한 달 이상을 걸려서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사실 안독에 출발해서 전도여행을 하는데 구브로 섬 끝까지 전도를 해갔는데 여기까지 여러분 몇 명이 전도되었냐고 하면 성경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명이에요. 누구예요? 서기오 바울입니다. 딱 한 명. 만약에 여러분이 또한 저가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더라면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당시에 함께 있었던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는 어떠했을까요? 선교사 파송을 받아서 선교주 파송을 받았는데 아무도 반응을 안 해요. 그런데 딱 한 명만 말씀에 반응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선교사였다면 어떻게 반응했을 것 같습니까? 우리는 오늘 이 말씀에서 서로 다른 반응을 하는 사람을 보게 돼요. 여기까지 함께했던 마가 요한은 이때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요.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반응을 하나요? 바울은 서기오 바울이 전도되는 모습을 보고 그 한 명이 주님께도 돌아오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사인으로 받아들이고 그동안 자기가 사용하지 않았던 이름을 사용하기 시작해요. 그게 뭐냐면 바울입니다. 그가 태어나면서 나는 유대인인데 어떻게 감히 하나님 백성이 돼 로마식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어?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바울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버렸어요. 근데 그 버렸던 이름을 사용하기까지 자존심을 꾸겨가면서까지 그가 복음 전도자로 살겠다는 결심을 이때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 출발하는데 배를 타고 어디로 가냐면 저기 배 타고 쭉 올라가면 밤빌리아 보이십니까? 밤빌리아? 저곳으로 다시 전도하러 갑니다. 밤빌리아 가면 항구 쪽에 보면 가까이 항구 쪽에 있는 도시가 있는데 저기 보면 아탈리아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 옆에 버가라고 있는 곳이 있는데 그 버가라는 도시로 가게 된 겁니다. 근데 그 버가라는 도시에서 더 안쪽으로 올라가게 돼요. 어디에까지 가냐면 저기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갔다고 합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이 보이십니까? 제일 위에 있는 보이세요? 죄송합니다. 보이세요? 네.
여러분 성경에 안디옥이 두 개가 나와요. 그래서 처음 출발했던 안디옥이 있고 비실리아 지방에 있는 안디옥이 있습니다. 근데 이곳에 갑니다.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여러분 비시디아 안디옥은 지금 터키 지방입니다. 그래서 터키 지방인데 굉장히 높은 산 위에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비시디아 안디옥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안디옥이 어디 있다고 제가 했죠? 산 위에 있다고 했죠. 그래서 해발 높이가 1190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사진에 보면 저 흰 산이 보이시죠? 흰 산 보입니까? 흰 산 아래에 있는 도시가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근데 그 길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산 위로 올라가야 돼요. 산 위를 계속해서 몇십 킬로를. 근데 산 위에 길이 있었어요. 이 길을 누가 만들었냐면 로마인들이 만들어놨어요. 로마인들. 길을 뚫어놨다고요. 그래서 산에 올라간 저런 길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산 위에 올라가면 지금 뭐가 있냐면 지금도 그 당시에 교회 유적지가 있어요.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예, 비실리아 안디옥 교회 유적지입니다. 그래서 산 위에 있어요. 밑에 있는 것이 산 꼭대기에 있습니다. 근데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 장소 보이시죠? 그래서 오른쪽 보면 그런 유적지가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당시에 이곳은 산 위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추운 곳이에요. 추운 곳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로마가 막 전도하러 다닐 때 따뜻한 곳만 다녔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옷도 필요했을 거예요. 많은 것이 필요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 안디옥이란 마을이 있었어요. 안디옥이 있었단 말은 누가 있었단 말이냐면 로마인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로마의 3대 도시 중에 안디옥이 들어갔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여기에도 안디옥이 있었어요. 로마 군대를 주둔시키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그 산 위로 올라가는 길을 만들어 놨어요. 근데 이곳을 왜 갔을까? 아마 서기오 바울이 추천해서 이곳을 가게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거리상으로는 그곳에서 몇 킬로 떨어졌냐면 200킬로 떨어졌어요. 200킬로 이상. 그게 뭐냐면 여기서 가고시마까지 더 걸리는 거리예요. 근데 그 먼 곳에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가는 길이 너무나 먼 길이고 게다가 산길이에요. 너무나 가기 쉽지 않은 길입니다. 산에 올라가면 헛걸릴지도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마가 요한은 가다가 힘이 들고 어려워서 돌아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그래서 여러분 이름도 비시디아 안디옥이에요. 비시디아 안디옥. 기억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올라가면 비실비실 걸을 수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네. 비시디아 안디옥. 근데 그런 곳을 왜 요한이 굳이 가야 되냐고 물었을 수도 있어요. 전도도 안 되는데 사람도 믿지 않는데 왜 그런 험난한 길을 걸어가냐고 물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돌아갔어요. 그러나 여러분 바울은 끝까지 갔어요. 왜냐하면 그곳에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이 있는 곳이라고 그가 믿었기 때문에 그 길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 길이 험하고 멀어도 믿음으로 걸어서 올라간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사실 이 땅에서는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일본에서는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찾아서 행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희 교회가 내년부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찾아서 행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있을 저희 교회 사역을 놓고 기도 중에 있습니다. 근데 이 교회는 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우리 교회 집사님들에게도 미리 부탁을 해 놓았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함께 찾아보자고.
그래서 집사님들이 함께 모였을 때 이러한 일들을 함께 의논하고 결정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있다면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 일을 행할 때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함께 경험하는 그런 교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탁드릴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지만 세워진 집사님들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함께 많이 행하는 그런 비전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찾아서 비시디아 안디오까지 가서 그곳에서 유대인 회당을 찾아가 첫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 설교 내용이 15절부터 있습니다. 15절,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묻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16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여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어라. 회당에 갔더니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물론 유대인들이 모였던 곳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모세 오경을 말하고 선지자이거는 예언서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 말씀을 그들이 읽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들이 들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회당장이 우리에게 권면할 사람이 있는가라고 말하라. 있으면 말하라 라고 하니까 그때에 바울이 말할 게 있어요 하고 손들고 말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설교예요. 근데 그 당시 이 바울이 어떤 설교를 했나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우리 조상이 누굴까요? 믿음의 조상 누구일까요? 아브라함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기 전에 그를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셨죠?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함께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죄송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2절 보여주세요. 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3절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셨어요.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이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그대로 행하게 하십니다.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들을 어디까지 인도하셨냐면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애굽까지 인도하세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큰 민족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셨는데도 복을 주셨는데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 잊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경험한 게 뭐예요? 애굽에서 종으로 살게 돼요. 노예로 살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경험합니까? 저주를 경험해요. 애굽 사람들 막 저주를 퍼부어요. 근데 그 저주를 경험한 애굽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그대로 하세요. 그대로 실행하게 되세요. 저주를 부은 민족 어떻게 돼요? 애굽 백성들이 물에 빠져 죽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모세를 일으키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와 같은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구원이에요. 구원.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면 죄의 그늘에서 종된 생활을 하던 우리가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구원은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뒤에 뭐가 있냐면 훈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한 훈련이에요. 근데 이 훈련을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서 받느냐면 광야에서 받아요. 18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이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40년간 이들을 훈련시키시는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참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말은 뭐예요? 사람들이 훈련받기를 좋아했다, 싫어했다. 뭡니까? 싫어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인내하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눈에 보이지 않게 존재하신 게 아니에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보여주시면서 하나님 살아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배고프면 뭐를 주셨어요? 만나 주시고 메추라기도 주셨잖아요. 마실 물도 주셨어요. 그런데 이 은혜를,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계속 하나님께 이들 뭐라 했냐면 불평을 했어요. 내 편한 대로 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계속 인내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왜 인내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직접 맺으신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1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나안 땅 7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려고 7 족속을 멸하기까지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신 거예요. 주시려고 했던 것을 주셨어요. 근데 문제는 기간이에요. 문제는 누가 이 땅을 차지하게 되었냐는 겁니다. 누가 이 땅을 차지했을까요? 믿음의 다음 세대들. 믿음의 1세대가 아니고 다음 세대들. 믿음의 사람들. 1세대 가운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2명. 여호수아와 갈렙. 여러분, 가나안 땅 이 약속의 땅을 주시기까지 450년이 걸렸어요. 450년. 400년은 애굽에서, 그리고 40년은 광야에서, 그리고 10년은 그 정복하는 데 10년이 더 걸렸습니다. 그래서 450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450년이에요.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50년밖에 안 걸렸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믿음의 1세대들.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믿음의 세대는 하나님께서 차지하게는 그 땅의 시기가 땡겨져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반드시 분명하게 이루시는데 믿음의 세대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기업을 이어받는 저희 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뒤에 이들 뒤를 이어서 믿음의 대를 누가 이어받는가 하면 사사가 나옵니다.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나온 사람이 여호수아서 이후에 나오는 게 뭐죠? 사사기잖아요. 그때 사사들이 나와요. 그 마지막 사사가 선지자가 사무엘입니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믿음의 세대가 뭡니까? 왕들이에요. 21절 2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22절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세대를, 믿음의 업을 이어가는 사람으로 등장하는 사람이 베냐민 지파 출신인 사울입니다. 그래서 그가 왕으로 세워져 40년간을 하나님께서 다스리게 하십니다. 그러다가 유대 지파 출신인 소년이었던 다윗이 왕으로 세워집니다. 사울 왕 다음에 누구죠? 다윗 왕이에요. 근데 왜 사울 왕이 패하고 다윗 왕이 세워졌을까요? 하나님 마음에 맞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성경에 왜 사울 왕이 그만두게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간단해요. 간단하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패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만두게 하셨기 때문에. 왜? 하나님 마음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사실 사울 왕은 하나님보다 그의 행적을 보면 사람에게 더 신경을 썼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늘 항상 그가 신경 썼던 것은 사람의 인기, 사람이 어떻게 나를 바라보고 있는가, 그런 사람의 눈치를 살피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성경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맞다라는 말은
일치하다는 뜻이에요. 일치하다. 여러분 왕이 되면, 사람이 왕이 되면 사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력이 주어집니다. 권한이 주어져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 뜻을 따랐다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권력이 주어졌을 때 그가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기도 순종했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를 통해서 나의 뜻을 다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다윗과 같은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으로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렇게 기록되어지면 좋겠습니다. 누구야? 내가 누구를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우리 해볼까요? 저는 제 이름을 말할게요. 여러분이 말하십시오. 내가 주영이를 만나니, 자기 이름 말씀해 보세요. 내가 주영이를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찬양 시간에 함께 찬양을 할 때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라는 찬양을 했어요. 함께 했어요. 기억하십니까? 그게 바로 내가 돼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게 당신이 돼야 된다는 말입니다. 바울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일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일, 그게 뭐예요? 2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면 믿음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신 구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입니다. 이 예수를 전하는 일에 바울이 헌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 똑같습니다. 우리 삶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도 예수를 전하는 축복의 통로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축복의 통로로 사용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서로 축복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에게 축복할까요? 너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언약이 어렵나?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란다. 우리 교회 모든 분들이 다윗과 바울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